다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예수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살았다. 그때에는 인간이 인간의 노예가 되고 사랑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을 누구에게나 실천하였다. 이것이 그의 존재를 위대하게 만들고 구세주라고 불리게 만든 그 사랑인 것이다. 사랑을 말하는 이가 거의 없을 때 이 땅에 사랑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는 또 아버지는 심판과 징벌의 하느님이 아니라 자비와 은총, 동정의 하느님이라는 가르침을 펼쳤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변질되었다. 특히 이 순수한 영혼의 단순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들이 경전을 만들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 예수는 사랑했다. 그것은 인류에게 위대하고 값진 선물이었다. 그는 사랑의 근원이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이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하느님이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였다. 예수가 가졌던 모든 인류를 포용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은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이며 일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었다. 그는 위선으로 살아가게 하는 환영을 모두 벗어버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있는 아버지 하느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하느님을 전체로 표현하고 하느님이 인간을 통해서 완전하게 표현된 이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이다. 신이 인간이고 인간이 곧 신인 것이다. 자신이 하느님인 것을 깨닫고 그 진실에 따라 사는 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당신과 예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에 따라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 위대한 실체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똑같은 고결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당신도 또한 위대한 실체이다. 예수에게는 당신을 구원한다거나 다른 이를 구원해야 할 책임이 없다. 자신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 자신을 구원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 안에 있는 하느님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누구에게나 말했다. 내가 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다. 하느님과 당신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왕국은 이곳이 아니다. 천상의 왕국은 당신 안에 있다. 그는 지옥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생명과 그 아름다움을 말했다.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실체와 본래 당신인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느님이 당신 안에 있음을 알라. 당신이 영생할 것임을 알라.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길이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창조했는지 당장 자신에게 물어봐야만 한다. 만물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른다. 그는 당신이나 다른 누구도 결코 심판한 적이 없다. 사랑이나 생명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자신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다. 아름다운 실체여,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내가 당신에게 말해준 내용을 되새겨 주기 바란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하느님을 만나라. 당신 자신과 함께 평화로워라. 하느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가?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라. 거기에 바로 그의 얼굴이 있다. 오랜 세월 당신들은 하느님이 당신들의 세상 밖, 저 머나먼 우주 속 어딘가에 있다고 배워왔다. 당신들 중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믿었고 진실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느님, 모든 생명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당신 바깥에 있어 본 적이 없다. 하느님은 바로 당신이다. 하느님은 경이로운 사고작용이고 침묵하며 인간 안에 항상 존재하는 지고의 지성이다. 당신은 태어나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살다가 그리고 돌아간다고 배웠다. 당신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지상의 삶에서 현실로 되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수십억 년 동안 살아온 불사의 근원, 당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생각 전체인 하느님, 빛이 되었고 당신들 각자가 그 빛이 된 이래로 언제나 그러한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왔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때에는 당신들이 독자적이고 자주적이며 동시에 하느님 마음의 영원한 일부가 되었을 때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손수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인간이라는 살아있는 피조물을 만든 유일한 분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모든 생명을 만든 그 위대한 창조자는 신성한 지성과 자유의지의 소유자인 바로 당신들이다. 아침이면 떠오르는 태양, 저녁 노을, 그리고 삼라만상의 사랑스러움을 창조한 이는 당신이다. 당신은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뛰어난 피조물을 창조함으로써 우주 공간의 밝은 빛이었던 당신이 자신이 창조한 형상의 경이로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현재 당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당신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환영의 집합일 따름이다. 당신은 단순한 인간 그 이상이다. 인간이라는 한정된 피조물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다. 당신은 하느님이다. 지금까지 늘 하느님이었고 앞으로도 항상 하느님일 것이다. 당신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당신이 허용했던 이 위대한 이해를 깨닫기 위하여 당신들은 생 다음의 생,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생을 거쳐 이곳에 돌아온 불사의 창조자들이다. 당신들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창조된 하느님 자신이다. 당신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신들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맨 처음이자 유일하게 직접 창조된 피조물이다. 당신은 생명을 탐구하는 모험을 떠나 당신의 지고지성을 세포물질과 통합시켜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하느님 마음이며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라는 경이로운 피조물 안에 살고 있는 신들인 것이다. 인간. 당신들은 실로 자신을 유한한 존재로 감쪽같이 변장한 채 살아가고 있는 하느님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왜 이곳에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운명으로 태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곳에서 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지금인가? 왜 당신인가? 당신은 이 지상에서 수천 번의 생을 살았다. 수많은 얼굴을 가져보았으며 여러 가지 피부색, 온갖 종류의 욕망, 여러 가지 종교를 다 가져보았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침략을 당해보기도 하였다. 왕이기도 하였으며 시종이기도 하였다. 선원이기도 하였고 선장이기도 하였다. 당신은 역사에 나온 모든 것이었다. 왜, 어찌하여? 바로 느낌을 얻으려는 목적,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목적,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바로 당신 자신을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당신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그저 단세포에서 진화한 세포들의 보잘것없는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눈빛을 통해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당신의 독특함과 개성, 당신의 성격과 인품, 사랑하고 포용하며 희망하고 꿈꾸는 능력, 그리고 창조할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을 당신에게 주는 그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에게서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지성,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지혜를 어디에서 축적하였는가? 영원에서 보면 한숨밖에 안 되는 한 생애 동안에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당신의 모든 면은 생 다음의 생, 그리고 또 다음의 생,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한 생, 한 생을 살 때마다 지혜를 모아 당신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만들었던 것이다.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한 그 짧은 기간만을 위해서 창조되기에는 당신은 형언할 수 없이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위대하고 장엄한 생각인 하느님이 자신을 숙고하고 밝은 빛으로 확장할 때 모두가 함께 태어났다. 그때 당신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태어난 것이다.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바로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당신들의 내일은 모두 오늘 당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설계된다. 당신이 포용하는 모든 생각과 당신이 즐기는 모든 환상은 어떤 감성을 얻으려는 목적이든지 간에 몸 안에 특정한 느낌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영혼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 느낌은 당신의 삶 안에 일정한 조건을 만드는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느낌을 창조하고 그에 일치하는 상황들을 당신에게 끌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가올 내일을 창조하고 있음을 알라.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생각에 의하여 생겨나서 당신 영혼에 기록된 그 느낌을 표현하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각이야말로 결코 죽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 진실로 생명을 주는 자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생각을 사용하여 당신 삶의 매 순간을 창조하여 왔다. 왜냐하면 생각이 당신과 하느님 마음 사이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선각자가 이 진실을 당신에게 가르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신들 대다수는 깨우치기를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지워놓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취하는 모든 태도 그대로 하느님, 즉 생명이 그렇게 되어주는 것이다. 미천하고 누추한 것에서부터 가장 오묘한 최상의 것에까지. 왜냐하면 당신만이 구별하여 다르게 보고 있을 뿐 하느님은 오직 생명만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얻는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존재다. 당신의 존재는 당신이 결정짓는 대로 그렇게 된다. 당신 자신을 못하다고 여길수록 당신은 못하게 된다. 당신의 지성을 신뢰하지 않을수록 당신은 더 우둔해지게 된다.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당신은 더 그렇게 된다. 당신 자신이 풍요에 머문다면 당신은 또 그렇게 된다. 당신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당신으로 하여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창조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도 당신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보라. 품고 있는 생각이나 당신이 한 말 그대로 당신에게 실현되도록 만든 당신에 대한 그 사랑을 숙고해보라. 깊이 숙고해보라. 그렇다면 누가 당신 삶의 창조자인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누가 당신 삶의 실제자인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지금 당신의 모든 것,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본 모든 것,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 삶에 꼭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만 골라서 받아들였고 당신이 받아들인 가치에 따라서 삶을 경험해왔다. 당신에게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받아들일지, 무엇을 경험할지를 결정하는 이는 당신이다. 바로 당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은 누구인가? 침묵하고 있는 당신 존재 안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이 선택했던 꼭 그대로이며 아무도 당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가로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 삶과 그 환경의 창조자이다. 위대하고 장엄한 생각인 하느님이 자신을 숙고하고 밝은 빛으로 확장할 때 모두가 함께 태어났다.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빅뱅입니다.
이것으로 신이 인간과 우주를 창조했다는 내용은 이미 신과 나눈 이야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빅뱅을 통해서 신은 자신을 무수히 많은 인간으로 나누셨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과 우주를 동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이며 남과 나의 구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실체는 그러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의 힘이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 즉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지금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전부터 사실 진실은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의 창조성을 부인하고 거기에 길들여진 삶을 살았을 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이 부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떠나온 그 고향, 모든 것이 가능했던 무한의 장에 접속해서 자신을 기쁨으로 채우고 오늘을 살아갑니다.